혹시 여러분이 인류의 버전 2.0일 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인류는 창조주들이 시도했던 결코 완벽하지 않은 두 번째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수많은 모순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의 몸은 이토록 질병에 취약하고 나약하게 늙어가는데 우리의 정신은 우주의 신비를 꿰뚫어 볼 만큼 위대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매혹적이며 동시에 소름 끼칠 만큼 두려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신들이 직접 이 땅을 거닐었다고 기록된 아주 먼 옛날로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어왔던 과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강력한 존재들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들이 만든 피조물을 극심한 공포 속에 말살하려 했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순적이지 않나요? 왜 천재적인 창조자가 자신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스스로 파괴하려 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진화의 정점이라 믿지만 가장 오래된 점토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실험과 거대한 재앙, 그 너머에 숨겨진 어둡고도 흥미진진한 진실을 말이죠.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보세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두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를 따라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긴 세월의 울림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신화는 그저 조상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아니면 그 텍스트 속에 우리의 진짜 기원에 관한 금지된 역사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문명의 발상지라 불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뜨거운 사막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수만 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약한 유물 위에는 수메르인들의 기록이 정교한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죠. 당시 수메르인들의 천문학과 수학 지식은 오늘날의 학자들조차 경악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는 아눈나키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단어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을 뜻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먼 우주에서 지구로 온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로 대립하는 강력한 두 형제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통치자이자 엄격하고 실용적인 성격의 엔릴입니다. 그는 모든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권력자였죠. 두 번째는 천재적이고 영리한 과학자이자 물의 지배자인 엔키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유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성격도 너무나 달랐던 이 두 형제의 엇갈린 관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이 됩니다. 탄생과 배신, 죽음과 부활이 얽힌 인류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수십만 년 전의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요하고도 풍요로운 태초의 지구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에 아누나키라 불리는 존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순금이었습니다. 고대 수메르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고향인 니비루 행성은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대기층을 복구하기 위해 하늘에 뿌릴 막대한 양의 금가루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채굴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신적인 존재들이 어둡고 답답하며 위험천만한 지하광산으로 직접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이 고되고 지저분한 노역은 이기기라고 불리는 하급 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깊은 지하에서 무거운 곡괭이로 단단한 안반을 깨부수며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흔히 알려진 환상을 하나 깨뜨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대 신들이라면 그저 구름 위에서 신비로운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을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메르 텍스트가 묘사하는 그들의 초기 모습은 끝없는 중노동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근육통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버텨내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영원할 것만 같던 신들의 인내심에도 마침내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고된 노동이 수백 년간 이어지자 하급 신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기기들은 마침내 무거운 곡괭이와 삽을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자들을 향해 전례 없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먼지와 땀에 찌든 수많은 신이 지구의 최고 통치자인 엔릴의 눈부신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며 광산에서의 굴욕적인 노동으로부터 즉각 해방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엔릴은 신의 권능을 휘둘러 반란군을 몰살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지혜로운 형제이자 천재 과학자인 엔키가 개입했습니다. 긴급히 소집된 신들의 의회에서 엔키는 모두를 놀라게 할 혁명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굳이 피를 흘리며 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모인 이들에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원시적인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명령을 이해할 만큼 영리하면서도 어두운 광산에서 군말 없이 일할 만큼 순종적인 생물학적 기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기기들은 이 구원과도 같은 제안에 열광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그 운명적인 밤, 인류의 첫 번째 모델을 창조하기로 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류의 탄생 과정은 후대의 종교 서적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로 뚝딱 만들어낸 마법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신 엔키는 당대 최고의 치유사이자 유전공학 전문가였던 여신 림마와 함께 자신들만의 첨단 실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실험실은 아프리카 남부 지표면 깊숙한 곳, 압주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에 위치해 있었죠. 고대 수메르 점토판이 전하는 그 기록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현대의 유전공학이나 복제 기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학자이기도 했던 신들은 흙의 정수라 불리는 지구의 물질에 아누나키의 신성한 피, 즉 그들의 DNA를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한 희생 제물로는 반란을 주도했던 신, 킹구가 선택되었습니다. 고도의 지능과 복잡한 신의 유전 정보가 담긴 그의 피는 지구상의 생물학적 재료와 정교하게 배합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희미한 불빛만이 감도는 어두운 실험실, 수많은 배양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신들은 완벽한 배합 비율을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태어난 존재들은 너무 왜소하거나 결함이 있어 고된 노동은커녕 가벼운 곡괭이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념의 엔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고도 순종적인 조력자를 만들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들은 신과 인간을 잇는 단 하나의 완벽한 유전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사투 끝에 첫 번째 존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조주들이 아다무라 명명한 최초의 완벽한 생물학적 표본이었죠. 이는 엔키의 유전학적 지혜가 이뤄낸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고대 문헌은 아다무를 압도적인 힘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지구의 중력과 기후에 완벽히 적응한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마치 간절히 바라던 선물을 받은 아이들처럼 환호했습니다. 닌마 여신은 갓 탄생한 생명체를 높이 치켜들고 실험실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보라, 내 손이 이 위대한 기적을 직접 빚어냈도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초기 인류가 유전공학이 빚어낸 결점 없는 예술작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외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들은 현대 인류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몇 시간이고 이어지는 고된 노동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육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면역 체계가 그 어떤 감염원도 순식간에 파괴해버렸죠. 본질적으로 이들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멸에 가까웠습니다. 광산 붕괴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세포가 노화하거나 퇴화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신들에게 식량과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밤낮 없이 투입될 완벽하고도 효율적인 노동 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이 유전자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아주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인한 신체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진 최초의 인류는 노동을 위해 설계된 완벽한 기계와 같았지만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조주들의 계획에 따르면 그들은 가축 중에 노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은 막강하고 인내심은 강했지만 대를 이을 수 없는 불임 상태였던 것이죠. 이 때문에 광산에 투입될 새로운 노동자가 필요할 때마다 출산의 여신들이 관리하는 특수 배양기에서 인공적인 방식으로만 인간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로닝 과정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아누나키들이 직접 곁에서 쉬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 사이 금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지구의 광산은 점점 더 깊고 넓게 확장되었고 그곳을 채울 수천 수만 명의 새로운 일손이 절실해졌습니다. 산파 역할을 하던 여신들의 능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노동력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행성 전체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자원 채굴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천재 과학자 엔키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꿀 대담하고도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최고 통치자인 형 엔릴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유전자 코드에 비밀리에 마지막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엔키는 인간에게 스스로 종을 번식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 연구자들은 이 역사적 전환점을 성경 속 에덴 동산의 신화, 즉 교활한 뱀의 유혹과 금단의 열매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짓습니다. 고대 전승에서 지혜와 지식을 선사하는 뱀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었던 엔키는 인류에게 번식의 비밀을 몰래 전수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 잠입해 인간의 초기 DNA를 수정했고 마침내 스스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잠들어 있던 유전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고 통치자인 엔릴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지구의 군주였던 그는 엔키의 독단적인 행동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노련한 통치자였던 그는 곧 닥쳐올 위협의 규모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막강한 신체적 능력과 신에 가까운 수명을 가진 존재들이 통제 불능의 번식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그들은 언제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번식의 과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인간들은 신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실험실, 즉 후대의 신화에서 에덴이라 불리게 될 그곳에서 즉각 추방되어 거친 야생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아누나키를 위해 광산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수많은 자손을 양육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기나긴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머지않아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번식의 능력을 얻게 된 인류는 마치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처럼 행성 구석구석을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을 숫자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그 어떤 바이러스에도 굴하지 않고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팔팔하게 살아가는 강력한 신체의 존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녀들은 순식간에 장성하여 또다시 거대한 가문을 일구며 번식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행성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인구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실험실에서 쫓겨난 지 불과 몇천 년 만에 지구는 이른바 인류 제1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건설하고 숲을 밀어내며 식량을 얻기 위해 끝없는 대지를 일궜습니다.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며 축제를 즐기다가도 때로는 잔혹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이미 신들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광산에서 고분고분 일하던 노예들이 이제는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집단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하늘 궁전에서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던 앤릴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불어나는 이 인간 무리가 아눈나키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이 거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집단적인 힘을 깨닫는 날에는 과거 하급 신들이 일으켰던 반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괴적인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는 신들조차 그들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그는 똑똑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앤리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다름 아닌 인간들이 내는 끊임없는 소음이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서사시 아트라시스를 보면 번성한 인간들이 내는 소음이 신들의 예민한 귀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텍스트에는 땅이 들소처럼 포효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앤릴은 신들의 평의회에서 인간들의 웅성거림과 소란 때문에 잠을 한숨도 잘 수 없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마치 층간소음 때문에 투덜거리는 까칠한 이웃의 불평처럼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행성의 통치자에게 이 짜증은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환상을 깨야 합니다. 신들이 고대 인류를 벌한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나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는 흔한 미신 말이죠. 사실 수메르 텍스트는 놀라울 정도로 냉혹하고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 같은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앤릴이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을 방해한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죠. 그에게 인간은 자신의 아름다운 집안을 가득 메운 바퀴벌레 같은 해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아주 냉담하게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분노한 신들이 인구 과잉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앤릴이 처음부터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냉혹하고 치밀한 통치자였던 그는 우선 좀 더 정밀한 방식으로 인구수를 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잔혹한 수단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역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질병을 관장하는 강력한 신, 남타르에게 지상에 치명적인 병을 퍼뜨리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독을 품은 죽음의 구름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끌벅적하던 도시 위로 서서히 내려앉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말입니다. 완벽한 면역력을 지녀 단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 없던 초기 인류는 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연회의 흥겨움은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과 남겨진 자들의 통곡 소리로 뒤바뀌었습니다. 역병은 매일 수만 명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고 거대한 도시들은 빠르게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앤릴은 만족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정적이 다시 지상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잔혹하고도 냉철한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인류의 수는 곧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줄어들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차가운 계산 속에서 최고 통치자 앤릴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깊고도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인류의 창조자이자
지혜의 신인 엔키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심지어 자신의 유전자까지 물려주며 만든 피조물들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형인 엔릴의 금기마저 어기고 당시 가장 현명하고 충직했던 아트라시스라는 인물에게 몰래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엔키는 이 무자비한 역병을 잠재울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엔리를 위한 제사도 전부 중단하라는 것이었죠. 대신 오직 단 한 명의 신, 즉 질병의 주군인 남타르에게만 모든 예물과 기도를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과 자신만을 향한 숭배에 냉혹했던 죽음의 신, 남타르의 마음도 결국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명예로운 대접에 만족한 그는 기세를 떨치던 역병을 거두어들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현대의 많은 연구자는 이 고대 신화가 단순한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엔키가 인류에게 전수한 선진의학 지식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는 약초를 사용하는 법이나 철저한 위생격리 수칙을 몰래 가르쳐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효율적인 치료 과정이 마치 죽음의 신을 달래는 신비로운 의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엔키의 계책은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초기 인류는 멸종의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며 예전처럼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번성하며 구원의 기쁨을 외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엔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같은 일시적인 조치로는 이 질긴 종족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고 주권자 엔릴은 불순한 인류를 향해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두 번째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상신에게 엄중한 명을 내려 모든 비를 멈추고 하늘의 수원을 완전히 봉쇄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번영하던 대지에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하늘은 달궈진 구리처럼 붉게 타올랐고 땅은 쇠부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도하게 흐르던 강물은 순식간에 말라붙어 초라한 실개천이 되었고 풍성했던 곡식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뿌리째 타 죽고 말았습니다. 지구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참혹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점토판 기록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갈증으로 사람들의 얼굴은 햇볕에 바짝 구운 벽돌처럼 말라갔고 먹을 것을 찾아 황무지를 헤매는 이들 사이에서 견고했던 가족의 유대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 속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고통을 지켜보던 엔릴은 이번에야말로 인간의 오만한 기세를 영원히 꺾어놓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전염병이 실패한 일을 서서히 조여오는 굶주림의 고통이 끝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신이라도 인간에게 음식이나 물 한 방울이라도 건넸다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퍼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류의 첫 번째 버전은 자신들이 유전적 창조의 정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기 힘들 만큼, 아니 공포스러울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으로 개체수는 다시 한번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들에게 멸종이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엔키가 심어놓은 강력한 생존 본능은 인류를 비약적으로 진화시켰고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서로 결속하며 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냉혹한 하늘에서 자비로운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며 메마른 땅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안반을 뚫어 깊은 우물을 팠고 숨겨진 지하 수맥을 찾아내 척박한 땅에 물을 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곡식 한 알조차 소중히 아꼈으며 쓴 뿌리와 이름 모를 풀을 먹고 과거 찬란했던 강줄기가 남긴 진흙탕 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기어이 버텨냈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을 길을 찾아내는 이들의 경이로운 능력은 오만한 아눈나키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류의 초기 모델이 보여준 정신과 육체의 강인함은 주신 엔릴에게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존재가 단순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어리석은 노예가 아니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생존자들의 종족임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시련이 더해질수록 인간은 더 영리해졌고 더 영악해졌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어설픈 재앙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최종적인 해결책뿐이었습니다. 지상과 천상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순간, 무자비한 자연의 섭리 혹은 수정주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가혹한 우주의 주기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의 수석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은 공포에 질린 차에 엔릴에게 우주에서 날아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 지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고향 행성인 니비루의 주기적인 접근이었을 것입니다. 니비루가 뿜어내는 거대한 중력은 지구 양극의 거대한 빙하를 파괴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과학 지식을 가졌던 아누나키들은 즉각 결과를 예측했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적 대재앙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해일이 몰려와 이 운이 닿은 행성 위의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에 실용주의자였던 엔릴은 역사상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신들의 대의회를 소집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인간들에게 그 어떠한 경고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가 보냈던 전염병과 기나긴 기근조차 끝내 성취하지 못한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대신 완수하게 두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대홍수가 너무도 시끄럽고 연각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끈질긴 인류의 첫 번째 실패작들을 영원히 씻어내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수십억 명의 지적 존재들을 가혹한 운명에 내맡긴 채 대양의 파도가 그들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도록 방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들의 긴급 회의장에서는 형제 간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논쟁이 터져나왔습니다. 엔키는 자신의 지위까지 내걸며 자신이 공들여 만든 피조물들을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지구를 일구고 금을 채굴하며 얼마나 막대한 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을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열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급격한 번성과 그로 인한 번거로움에 질려버린 다른 신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엔리로의 잔혹한 계획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엔릴은 그 어떤 배신이나 정보 유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현장의 모든 신에게 엄중한 침묵의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다가올 대홍수의 위협을 인간들에게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신들은 파멸이 예고된 지구를 떠나기 위해 서둘러 빛나는 하늘의 전차와 궤도 정거장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키 역시 자신의 본심을 감추기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그 무거운 맹세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대세를 따르는 듯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인류를 구원할 기발한 우회 책을 짜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성공적인 결실인 인간들이 저 차갑고 탁한 대홍수의 물결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영리한 엔키는 어떻게 다른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그 엄격한 침묵의 맹세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도
우아한 법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엔키는 어둠이 깊게 깔린 밤, 몰래 지상으로 내려와 어느 소박한 갈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그의 가장 충직한 사제이자 슈르파크의 현명한 통치자 지우스드라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훗날 우트나피 슈팀이라 불리게 되는, 우리에겐 성경 속 노아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엔키는 잠든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들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될 테니까요. 대신 그는 벽에 바짝 다가가 마치 벽에게 말하듯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갈대 벽이여,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집을 허물고 당장 거대한 배를 지어라. 모든 재산을 버리고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 힘써라. 이 놀라운 장면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신이 얇은 갈대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 우주를 구할 구원의 비밀을 속삭이며 벽 너머의 인간이 이 은밀한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 영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명한 지우스드라는 그 뜻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그는 곧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전대미문의 대홍수가 닥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지구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제 운명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엔키는 벽 너머로 자신의 사제에게 거대 선박에 정교하고 복잡한 설계도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나무배나 뗏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의 충격과 거친 물살 속에서의 장기 자망을 견뎌낼 수 있는 완벽하게 밀폐된 일종의 잠수함형 방주였습니다. 지우스드라는 즉시 도시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지급하며 신전을 짓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 기묘한 밀폐형 선박을 비밀리에 그리고 서둘러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초기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초적인 유전 물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죠. 수메르 텍스트에 대한 일부 현대적이고 대담한 해석에 따르면 배에 실린 것은 살아있는 동물들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모든 생명의 씨앗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엔키가 직접 제공한 고대의 하이테크 DNA 뱅크, 즉 지구의 동식물 유전 정보를 보관한 시험관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엔키는 지우스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의 정수를 지키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뒤 파괴된 지구의 생태계를 인공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이 경이로운 생존의 상자가 완성되자 지우스드라는 서둘러 자신의 가족과 신뢰하는 장인들, 그리고 필요한 표본과 식량을 모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쪽에서 역청을 바른 무거운 해치를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드디어 예언되었던 그 공포의 날이 밝았습니다. 찬란했던 하늘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난생 처음 보는 강풍이 휘몰아치며 수백 년 된 고목들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그날의 공포를 이렇게 전합니다. 맑았던 하늘이 단 몇 분 만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으로 변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뒤이어 물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 솟구친 거대한 물의 장벽이 굉음과 함께 무력한 대륙 위로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빙하들이 바다로 미끄러져 내리며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인류가 잃고 온 찬란한 도시와 들판, 신성한 성전들은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높은 산으로 달아났지만 무자비한 물결은 그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집어삼켰습니다. 이 재앙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거대해서 지구궤도 위 함선에서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창조주들, 즉 신들조차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자비로운 여신 림마는 자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차가운 진흙더미처럼 휩쓸려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전능했던 아누나키들조차 겁에 질린 개처럼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자신들이 꽃 피웠던 세상을 제 손으로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며칠 밤낮을 사납게 몰아친 끝에야 거친 물결이 서서히 잦아들며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나무십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던 지우스드라의 방주는 이 가혹한 시련을 기적적으로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수위가 낮아지자 배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어느 산 정상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지우스드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해치를 열었고 근처에 안전한 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들을 날려보냈습니다. 진흙으로 가득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가장 먼저 밝은 불을 피우고 살아남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족을 구해주신 하늘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고대 기록은 아주 흥미롭고도 기묘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슈메르 점토판에 따르면 인간의 공양이 끊겨 굶주림에 허덕이던 신들이 고기 굽는 냄새를 맡자마자 배고픈 파리떼처럼 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맡아보는 음식의 향기에 취해 신으로서의 위엄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최고신 엔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살아남은 인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의 찰나 같은 기쁨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위대한 맹세를 어겼는가? 인간의 씨가 어떻게 이 멸망에서 살아남았단 말인가? 격노한 엔릴은 당장이라도 지우스드라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혜로운 신 엔키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격분한 형 엔릴 앞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인 인간에게 대홍수를 경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엔키는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신성한 맹세를 단 한 치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는 그저 무생물인 벽을 보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며 그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를 구한 것은 오직 인간의 영리함 덕분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어 엔키는 엔릴의 냉철한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생명력을 잃은 황폐한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이들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생명의 불씨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이 행성은 영원히 죽음의 사막으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마저 죽인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 농사를 짓고 금을 캐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들조차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황폐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를 가라앉힌 엔릴은 결국 동생의 말이 옳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릴은 살아남은 지우스드라와 그의 아내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징표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엔릴이 인간에 통제되지 않는 삶을 완전히 용납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번식하고 다시 지구를 채우는 것은 허락했으나 그는 엔키에게 매우 가혹하고도 단호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새로 태어날 인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홍수로 쓸려나간 이전 세대처럼 강력하거나 불사의 몸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옛 세계에 젖은 폐허위, 비밀, 실험실에서는 인류 2.0이라 불리는 새로운 인류가 서둘러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천재적인 엔키와 치유의 신 님마은은 다시 한번 복잡한 유전자 조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잔인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죠. 수백 년에 달하던 천부적인 수명은 고작 수십 년이라는 초라한 시간으로 인위적이고 급격하게 단축되었습니다. 새로 쓰인 유전자 지도에는 피할 수 없는 세포 노화의 메커니즘과 온갖 치명적인 질병에 취약한 구조가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연가 사망과 불임을 불러오는 악령들을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를 고통스럽고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영원히 박탈당했고 우주적 기원에 대한 진실된 기억 또한 세대를 거치며 지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모호한 고대 신화의 파편과 대홍수의 공포스러운 전설, 그리고 허구의 동화뿐이었습니다. 육체는 한없이 약해졌고 삶은 짧고 허무하며 매일의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대가로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삶이 유한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매 찰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만의 특별한 능력이 피어난 것입니다. 예술을 향한 갈망, 심오한 과학 탐구,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경이로운 의지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후예일 뿐이며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별들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영원한 염원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무한하고 자유롭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쐐기 문자 속에는 이토록 경이롭고도 서늘하며 한편으로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완벽했던 인류의 첫 번째 조상들이 단지 그들의 힘이 두려웠던 창조주들에 의해 무참히 쓸려나간 비극적인 기록이죠. 오늘날의 우리는 일종의 복잡한 유전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인위적으로 약해졌고 질병에 취약하며 짧은 수명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연약함 속에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정신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가해진 그 가혹한 제약 속에서도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사랑하며 무언가를 창조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한 본성,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깊고 먼 과거의 신비 속에서 저와 함께 이 고요한 밤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낮 동안의 근심을 잠시나마 잊게 한다는 잔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밤에 평온함과 영감을 주는 꿈의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잠들기 전 역사적 수수께끼를 즐기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깊은 잠에 들기 전 댓글로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아누나키로부터 물려받은 인류의 성질 중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짙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멈출 줄 모르는 창조의 갈망일까요? 아니면 냉혹한 파괴의 본능일까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